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특정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큰 틀에서 보면 열국을 향한 심판들에 대한 장들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 들었던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콩나물식 교육법이라고 저희 집 앞에, 제가 사는 경북 청도에 저희 집 앞에 콩나물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콩나물 자라는 걸 다 봤습니다. 물 다 빠지지만은 콩나물은 다 자라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충만하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한 달 전의 말씀, 1년 전의 말씀,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일날 전하셨는지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열매 맺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장까지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었고요. 열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열국을, 하나님은 열방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그래서 지난주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 이것이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셔서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너무 행복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든 저런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죽는 날까지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주겠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 붙들림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제는 28장부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유다의 특정한 상황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이 연도로 따지면 거의 한 1000년간입니다. 딱 1000년을 채우진 않지만요, 거의 1000년간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색적으로 패역한 백성, 패역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패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다 같이 망합니다. 패역하지 않은 남은 자들만 다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하고 똑같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엄연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제 신방할 때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신방할 때마다 다 그 얘기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목사라도 말씀을 매일 연구하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다 넘어집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볼 때, 십자가만 바라볼 때 내 옆에 사람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너 가라지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주님, 저는 가라지가 아니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자꾸 점검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상대방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점검,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 무슨 얘기 들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고집불통도 세상에 고집불통이, 이런 고집불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의 고집불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성경 66권을 하나로
집약시키면 저는 이 성경을 설교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교리, 성경에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종교개혁가들 교리 공부시키는 데만 성도님들과 하루 종일 매이거든요. 요즘 시대의 교회는 뭐 바빠가지고 교리 공부를 많이 안 하지만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 500년 전만 해도 교리 공부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딱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교리 공부. 근데 그걸 하나로 압축시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29장에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봤습니다만, 제가 이사야 5장 그때 설교를 또 한번 했었거든요. 이사야 5장에 6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신탁이라고, 이제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 호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여기서 화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이사야 5장에 이어서 이 6화 신탁이라고 이사야서에 이 두 가지 화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6가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29장은 2화,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가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여기서 호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화 있을진저, 슬프다, 화 있을진저, 이거는요, 슬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슬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회개하면서 처절한 울음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호이, 이제 이걸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호이라는 화 있을진저, 이 백성이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호이라는 문장에는 어찌하여 나의 마음을 모르느냐, 내 마음을 왜 모르느냐,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나는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호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 지으니까 그냥 다 죽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 본문을 오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고난을 주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과 저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야 그때서야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랬었는데, 고난의 풀문불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살아 올라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 1화, 이사야 5장에 6화에 대해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장부터 6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화 28장 1절 말씀입니다. 뭐 성경책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서 읽으시고 귀로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호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지금 잘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당시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소위 세상말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우시야 운요아히 해가지고 요때 다시 좀 나라가 회복이 돼서 세상말로 하면 강성해진,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살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등이 따시고 이제 누울만 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는 전형적인 그 죄의 모습. 그래서 화 있다 에브라임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9장 1절입니다. 어제 새벽에 봤던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냐. 슬프다. 이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금 슬프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호의, 화 있을진저. 이 제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는 예루살렘, 이 아리엘, 이들이 교만하였고 하나님은 이들을 낮추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어제 말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화, 3화가 바로 29장 15절입니다. 방금 읽으셨는데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런 자들은 화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가 이사야 30장 1절, 내일 또 보게 될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가 31장 1절에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원색적으로 앙망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유, 새벽 기도에 불러주시는 이유, 수요 예배, 모든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이유는 의무를 행하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거든요. 갈망하는 거. 이 앙망, 갈망,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쉽게 얘기해드리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게 바로 앙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충대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대충대충, 건성건성,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거든요. 제가 요즘에 아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기도 오면서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120일쯤 돼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잠투정한데 밤새 잠을 안 자니까 저희도 잠을 잘 수가 없고 120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역사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선배님들 이미 다 그 길을 겪어 오셨지만 저도 지금 참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감사죠.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아기가 울 때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울 때 가장 처절하게 자지러지게 심각하게 울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So hungry, 배고플 때. 그 배고플 때 젖달라고 우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아파트 위아래를 다 흔들어 놓을 정도로 세상에 자지러지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 아내는 저보고 오빠 닮았다고 얘기해요. 오빠 목소리 크니까 오빠 닮아가지고 그렇게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겠는데 애들은 원래 그렇게 크게 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왜 또 저에게 화살을 돌리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영상을 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 아기가 울 때마다 느낍니다. 엄마 젖을 물 때 어떻게 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초반에는 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인식이 생겼는지 그 뭐 이렇게 엄마 그게 보이는지 벌써 딱 눕히자마자 하면서 다가가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세상에 뭐 이게 뭐 하여튼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진짜 한번 띄워드리고 싶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정말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새벽부터 정말로 그 앙망함, 정말 그 아기가 어린 양을 그 어린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80세 나 이제 은퇴했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까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호흡이 떠나는 날까지 똑같은 마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이나
100세의 호흡이 떠나가기 직전이나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관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자, 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화는요, 마지막 6화는 33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수르를 향한 화입니다. 너희 아수르를 이제 몽둥이로 사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너희도 아수르 너희도 잘한 거 없어, 너희도 교만하네 하면서 이제 아수르도 너도 심판받을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런 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상 제가 새벽에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새벽 권속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 항상 앉으시는 그 자리, 희한하게 그 좌표를 딱 찍어서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 저는 막 여기도 앉았다가 저기도 앉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딱 그 자리를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못 앉을 정도로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가 없으면 딱 비어 있거든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네 자리 내 자리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자리, 내가 없으면 비어 있는 자리,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 이미 망조가 들었는데 계속 더 이제 진짜 실제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기 직전인데, 여기 계신 새벽 권속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잠을 깨워서 나와서 두 손 들고 부르짖고 절규하며 부르짖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에 롯과 택한 자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의 새벽 권속 분들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도 있지만요, 꼭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안 자고 바로 성경 보고 바로 또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가면 밤 11시입니다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독방 육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기도로 아내를 섬기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6절부터 17절, 유튜브 보면 이거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서 9절 찾으시면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호세아 6장 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 성경 구절들, 그리고 이 권은요,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에 활동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예언을 받아서. 근데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 똑같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형식, 외식, 그거 벗어 던지지 않으면 망한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제도 말씀 읽으셨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공경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예배하나 그 마음이, 그 마음에 태양신과 아세라상,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하셨거든요. 겉모습은 우리는 다 속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그 구절들을 읽으시면 처절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고, 그건 우리를 향한 경고거든요. 저를 향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으시고, 이사야 서문을 25장 말씀 붙으시고요, 뒤에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판, 회개, 회복, 이 구조로 계속 66장까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남은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 새벽 권속분들처럼 듣고 주여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군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 시대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